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길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결과 도리어 유대인들 중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갈등이 가장 첨예화되기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이며, 그 갈등의 시작점에 등장하는 사건이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연못가에 나타난 그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거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의 질병이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맹인이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라면 과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의 질병과 고난과 가난이 그 사람의 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죄로 인해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 사람이 매를 맞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간증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욥이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그의 몸을 박박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신학적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너의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 곁에 가서 함부로 그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 곁에 가서 함부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과 가난이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고통은 사회적 구조와 인간 세계의 탐욕, 그것이 만들어낸 고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무책임하게 그의 책임을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느라 그 사람을 다시 수렁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느라 다시 그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제자들은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이미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또 다른 고통으로 몰고 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 나오십니까? 3절 본문 보시면서 화가 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만 좀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절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3절을 여러분 그냥 이 구절 그대로만 보면 이 사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람이 아프게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으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본문이 해석됩니다. 본문의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3절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을 고치신 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 그냥 이 구절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만드신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날 때부터 내가 맹인이 되었다면 저는 그 영광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영광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고난 속에 방치해 주셨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번역하고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과 함께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보다가 영어 성경 NIV 버전의 번역을 보게 되었고, 제가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4절의 NIV 버전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본문이 번역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죄가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으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는 일을 그분의 일로 삼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기왕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과 답도 생각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기적의 소재 삼아 당신에게 영광을 선물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일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소재 삼으시기 위해 당신에게 지금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고난당하는 당사자라면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 아니, 어쩌면 당사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100의 즐거움을 맛보는 인생과 고통 없이 살다가 80의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인생 중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나 혹은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들이 오랜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100이라고 말하면 100의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80 정도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도 있으시구나. 예, 저는 지금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죽을 뻔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저는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일 다시 안 겪고 싶은데, 저는 다시 말라리아 안 걸리고 싶은데, 저는 기흉 다시 안 걸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큰 고통을 겪고 나서 100의 즐거움을 맛보는 삶 대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80 정도의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1번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2번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1번 주기를 원하실까요? 2번 주기를 원하실까요? 2번, 이게 뭐예요? 이거 한 번만 더 손 들어볼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보편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2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가끔 정말 매를 안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만에 한 명?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고통이 허락되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우리에게 2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소재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드라마틱한 인생, 나의 인생의 역전을 위해 지금까지 나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자꾸 원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하는 나 자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아프시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2배의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 아픔이 해소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이 고난의 원인인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갈등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묵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거 몰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악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를 낮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밤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라는 스스로의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맹인을 고치는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기여한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묘사하기를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누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실제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주님은 이 일을 우리의 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이 꿈꾸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일로 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란 지금 본문대로라면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지금 우리의 맥락으로 보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인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일로 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뛰어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때가 됐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누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 자체가 엉뚱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도울 건데,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건데 너희도 이 일을 너희의 일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번에는 아예 주님이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하면 누가?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너희인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은 누가 베푸실 거예요? 주님이 베푸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일이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가난하며 이 땅에 굶주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핍된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너희의 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 일을 고칠 것인데 나의 긍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속상함이 너의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일을 위해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가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며, 주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먹든 마시든 누군가와 만나 데이트를 하든 사업상 회의를 하든 성도의 교제의 자리든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고 결국은 자기가 하실 거면서도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 이 땅은 모든 일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결국은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을 고치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과정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두 가지가 거슬렸습니다. 첫 번째, 침과 진흙이라는 기적의 소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실로암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메마른 땅에 침을 뱉어서 그 메마른 흙을 진흙되게 하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했을까요? 주님이 그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맹인의 눈에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기 발라지면 분명히 냄새가 났을 텐데, 주님이 그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을 때 맹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은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시더니 왜 나는 이것으로 하시지?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시지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맹인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실로암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은 인공샘인데요, 히스기야 시절에 만들어진 인공샘물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바깥에서 샘물을 딱 막아버리면 예루살렘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절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땅으로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거기 만들어진 샘물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죄송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기온샘은 높고 실로암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내에서 낮은 곳이 실로암이에요. 거기 내려가느라 이 소경된 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단 침으로 짓이겨진 흙을 내 눈에 바르는 것도 좀 불쾌했는데 거기서 그냥 딱 선포하지도 않으시고 실로암에 갔다 와 라고 하시니까 제가 맹인이라면 왜 또 이렇게 하시지? 그냥 명령만 한마디 해주시지 왜 나한테 굳이 저 낮은 곳까지 갔다 오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자가 그런 사람인 걸 이해하시고 제가 그래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open your eyes, 눈아 떠져라 라고 한마디 딱 하셨어도 분명히 기적은 나타났을 텐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주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연못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낮은 곳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 중 가장 낮은 자리 말 구유에 누이셨고 주님은 부유한 예루살렘이 아닌 가난한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참여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받는 비난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맹인에게 낮은 곳으로 가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실로암, 낮은 곳으로 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실로암, 나사렛, 말구유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맹인 그리고 거린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실로암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나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이 뭉개지는 자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리, 하지만 그렇게 분노를 표현할 수 없는 자리가 실로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 일하는데 공동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그 자리가 나에게 실로암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 중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자원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실로암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실로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님이 굳이 침과 진흙을 사용하시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행동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결국 이 맹인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순종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든 기적에 다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주님이 굳이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순종이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내며 순종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애용했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보라고, 특히 몸이 아파 힘겨워하는 사람들, 의사로부터 삶에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 믿어보라고, 믿으면 손해볼 것 없다고, 천국이 있다고, 여기서 믿어서 천국을 만난다면 그것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혹시 당신이 염려하는 것처럼 천국이 없으면 그냥 없네 하고 그냥 손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이야기하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이 복음 전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없으면 손해볼 것 같다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천국이 있으면 대박이고 없으면 그냥 조금 손해보는 정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요? 천국이 없으면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논리에, 아니 조금 손해보고 말지라는 논리에 과연 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천국이 없으면 조금 손해보고 말지라는 논리는 주를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순종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저기 가봤더니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억울하겠죠? 저는 억울하는 표현, 저는 억울한 것으로 저는 그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천국과 천국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 없이, 희생 없이 대충 믿고 대충 천국 저기 가봤는데 있으면 대박이고 없으면 에이 없네 하고 에이 속았다 하고 말 거예요? 그런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없으면 낭패라는 각오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기적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너에게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 이유를 내다보셨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맹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겨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교의 위험 속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기적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 한마디로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굳이 순종을 요구하시곤 합니다. 왜? 믿음이란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순종과 결합된 믿음만이 여러 시련 속에서도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고치시는 방법론에 대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만 좀 하시지.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하시지? 남들에게는 기적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베풀어 주시더만 나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무릎을 꿇게 하시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명령 한마디로 고치시지 않고 더럽고 수고를 많이 해야 하는 이 방법을 요구하셨을까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본래 맹인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면 그 어떤 일이든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려는 일에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 장군 나아만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한 기적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전혀 다른 방법을 말하게 되고 그가 그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과 다른 말이 자신에게 주어지자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는 일, 그것을 거부하며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맹인도 그런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때 나아만의 방향을 다시 돌려 세운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종들이 말합니다. 지금 낫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고, 돌아가도 나을 방법은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더 큰 일이라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강에 몸 7번 담그는 것쯤은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요즘 저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더 큰 일이라도 해보아야 할 텐데 작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실로암으로 내려가기는커녕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자들이 과연 어디에서 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선지자나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가 아니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 소리를 아람 장군의 그 종의 소리라도 여겨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람 장군의 그 종의 소리를 듣고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던 것처럼 제 소리를 종의 소리라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위한 헌신에 함께 동참해 보시면 안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CTS에 나오거나 C3TV에 나오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제가 종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종으로는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소리를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의 소리로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소리를 종의 소리로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112도 해보고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면 전도 대상자 작정도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 일에 왜 그렇게 머뭇거시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뜸하게 나오십니까? 지금 기도 필요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물을 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몸 7번 담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실로암 물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강물을 가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못한다고 버텨도 될 만한데 그냥 강물에 목욕 좀 해봐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종의 소리로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면 전도 대상자 작정해 주시고 전도하러 나오라면 전도하러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종에게 지금 이 맹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더 큰 일을 요구하셔서도 해보아야 할 텐데 호수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요 주님 제가 그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기적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실로암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이 변하여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작은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가 변하여 위대한 양식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불편하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시니 가서 씻는 실로암으로 내려가 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